열왕기하 10장 30절부터 3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유다 동쪽 길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후가 북이스라엘 안에서 바알 숭배하는 자들, 그 바알 숭배자들을 다 죽인 사건, 그리고 그와 함께 그의 통치에 대한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렸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 하사엘의 이스라엘을 침범하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이야기가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합 왕가에 대한 심판을 이루고 북이스라엘에서 바알 숭배자들을 다 죽인 예후의 공로를 인정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이 4대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해주겠다, 다스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31절은 예후에 대한 열왕기서를 기록한 저자가 예후를 어떻게 평가했는가? 예후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 그리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죄, 곧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예후가 바알 선지자들, 바알 숭배자들을 다 죽인 것에 대해서 그의 공로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은 있었지만, 그 인정은 있었지만 어떻게 됩니까? 예후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지는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섬겼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 보면 바알 숭배자들을 다 죽인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명령에 의해서이기도 하겠지만, 꼭 하나님의 명령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왕권 강화나 자신의 어떤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적인 모습을 위해서 행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32절은 예후 시대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떠나지 않은 예후와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의 도구로 누구를 사용합니까? 아람의 왕 하사엘입니다. 근데 이 하사엘에 대한 내용을 앞에서 언급했는데, 하사엘에게 기름 부은 자가 누구입니까? 예언은
엘리야에게 의해서 예언이 되었지만 그에게 기름이 부어진 것은 누구의 손에 의해서입니까? 엘리사에 의해서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그를 보면서 슬퍼했다, 뚫어지게 보면서 슬퍼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사엘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왕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때 엘리사의 이야기는 내가 이스라엘에 행할 모습이 어떤지 내가 알기에 슬프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덧붙여 있었습니다. 그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드디어 침공합니다. 엘리사가 한 이야기가 이제 예후 시대에 들어와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유가 무엇이냐? 예후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금송아지를 섬겼기 때문이다. 예후만 섬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그런 모습을 가졌기에 이제 하나님의 그를 이스라엘을 심판할 도구로 하사엘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람 왕 하사엘이 요단 동편의 이스라엘 땅을 침공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33절부터 36절은 예후의 행적에 대한 마감을 이야기하고 그가 어떻게 죽었는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후 시대에 있었던 아람의 북이스라엘 침공, 그로 인한 요단 동편을 빼앗기는 것과 관련해서 정치 군사적인 측면에서 그 원인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하사엘은 친아수르 정책을 펴는 예후의 정책이 못마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사엘은 아수르의 살만에서 3세의 맹공을 받아 주변 영토에 심각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침공도 받았습니다. 따라서 아수르와 사이가 무척 나빴습니다. 그런데 예후가 그런 아수르에게 선한 정책, 친아수르 정책을 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사엘이 자극을 받습니다. 예후 당시 북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로부터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침범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하사엘이 자극을 받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후가 다스리던 이 이스라엘이 왜 주변 나라로부터 고립이 되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오므리 왕조는 북쪽으로는 시돈과 동맹을 맺고 있었고 남쪽으로는 남유다와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의 시대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대등한 그러한 힘의 역학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오므리 시대는 즉 아합 왕가 시대에는 아람과의 전쟁에서 일방적으로 밀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서로 밀리고 미는 일이 반복되어지는 힘의 균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예후가 왕이 되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이 없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후는 북이스라엘에서 바알 종교를 척결하고 바알 종교를 아예 없애고 또 시돈의 공주 출신인 이세벨을 무참하게 처형했습니다. 그래서 시돈과 좋은 관계,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적대적인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 42명까지 다 죽임으로 인해서 남유다와에도 적이 되었습니다. 즉 시돈과 남유다 이 두 나라와 적대적인 관계를 갖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고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아람과 힘의 균형을 이루던 것이 갑자기 무너지게 됩니다.
따라서 아람의 하사엘은 바로 이런 기회를 노려서 북이스라엘의 유단 동편 땅을 공격해서 점령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치적인 관계, 군사적인 관계에서 이것도 볼 수가 있겠지만, 그런 힘의 균형을 볼 수도 있겠지만, 정작 열왕기하 기자는 열왕기하를 쓴 사람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그가 본 관점은 무엇입니까? 예후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 금송아지를 섬겼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쪼개기 시작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당하고 있었다. 예후와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4대에 걸쳐서 왕이 될 수 있도록,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이제 북이스라엘은 조금씩 멸망하는 그러한 멸망의 모습이 그 나라에, 그곳에 퍼지고 있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그곳에 조금씩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러한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만약에 예후가 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버렸다면 아마도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아람의 손에서 지켜주시지 않았을까. 만약 그랬다면 지켜주셨을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예후에게,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계속 주어지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면 됩니다. 그 말을 다시 한번 다시 말하게 되면, 버릴 것 확실하게 버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을 확실하게 정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임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어떤 모습이로든 계속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 길,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길을 정하고 그 길을 정함으로 인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따라가고 살아가게 된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심판들은 우리에게 없다.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어떤 은혜, 지켜주심,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총만이 우리에게, 축복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게 되면, 말씀을 떠나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길, 말씀을 통해서 순종할 길을 내가 정하고 그 길을 확실히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된다. 끊임없이 부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임하게 되면 말씀은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예후에게 임합니다. 그때 그 예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셨다. 그럼 이때는 언제입니까? 예후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셨다. 땅을 잘라내기 시작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람왕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차지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신 이거는 무엇입니까? 이전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하사엘에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 분명히 말씀에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기름을 부으며 뚫어지게 쳐다봤을 때 하사엘이 민망한 모습으로 왜 그렇게 보십니까? 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내가 이스라엘에게 행할 그 모습이 보이기에 내가 슬프다 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이 성취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지고 하사엘은 그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했으면 그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삶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그냥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분명 우리 삶 속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마시고 우리의 귀에, 우리 영적인 귀에, 우리 영의 눈에 들려지고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분명히 이루어질 것임을 잊지 말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행한 업적, 우리 행한 모습들, 행한 일 뒤돌아보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교제를 가지고 있었는가, 그 모습을 객관화해서 객관적으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 예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후는 그 말씀을 갖고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바르게 섬겨야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 예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는 하나님이 예후의 행위에 대해서 칭찬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나타납니다.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했다.
분명 긍정적인 평가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예후는 자신이 행한 일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셨구나.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구나. 이 길을 가라 이야기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다. 스스로 돌아보고 평가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행해 나가야 할 길을 정할 수가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후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을 인정했다면 그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죽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도 받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그의 죽음과 행한 일 그리고 그의 평가에 대한 것들이 기록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마지막은 끝은 좋아지지 않은 왕. 시작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마지막은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을 떠난 왕이 되어버렸다. 그런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우리의 스스로를 평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작은 아니었지만 시작은 하나님과의 다른 모습,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모습이었다가 중간에 변화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근데 그 모습이 유지되지 못하고 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평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분명히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처음은 어려울 시작은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과 시작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다면 그 만남을 온전히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어쨌든 처음은 우리의 과거입니다. 과거는 어땠는지 하나님은 과거에 연연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신다. 그렇다면 지금과 미래는 하나님과 계속 가야 한다. 그러한 평가가 우리 삶에 남겨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행동은 어때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이 임하면 내가 가야 할 길 확실하게 정해서 가고, 또 말씀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임을 잊지 말고 내가 정한 길,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가기로 정한 길, 그 길 잘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내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평가가 내려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이 평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로 원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